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2면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지 얼마 지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마태가 전하는 부활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이어지고 신약을 여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도 찾았고 초라하지만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국의 압제 아래 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400년이 흘러도 여전히 열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왕의 부재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과 같은 왕의 출현을 고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드디어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고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지키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탄생기사에서 보인 경배와 경계, 이 상반된 반응처럼 이 부활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증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로마는 반역을 도모한 정치인의 시신을 거두거나 애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같은 혐의, 이 내란 혐의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무릅쓰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제자의 신분을 감추며 살아온 요셉, 이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 신앙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다면 또 부활을 은폐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언과 예고대로 부활을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시 살아날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시신을 도난으로 거짓 부활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합니다. 또 무덤의 경비를 강화하도록 조치합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듯이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속여도 그분의 부활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족보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을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의 가르침, 구원, 이스라엘의 소망, 제자들의 사명까지 그렇게 마태복음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제자들의 사명인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서막 되겠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예수님의 첫 사역지이고 제자들과 처음 만난 그 자리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해 양무리가 흩어졌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조우해서 경배하지만 여전히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는 대제사장들과 원로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변 모두가 부활은 없다고 떠드는데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여인들이 부활을 증언할 때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 구약에 적혀져 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데 그거 믿기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믿어지십니까? 주변 모두가 예수는 없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우울과 좌절이 내 몸을 휘감습니다. 나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보인다고 하는데 내 삶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적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기뻤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왜 오늘 내 삶을 보면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왜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제자들도 그랬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 휩쓸려, 환경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했음에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총시하시고 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 명령한 모든 것, 모든 날들, 이 모든 권한을 받은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거대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잔을 끝까지 마심으로써 얻은 그 하늘의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침묵한 듯 보이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고통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나는 의심하고 있는 너를 위해, 머뭇거리고 있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그럼 너와 함께하기 위해 부활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단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 예수님이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느냐, 나 같은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오늘도 용기 내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의심이 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를 세우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제자인가요?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삶에서 시작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 부족함 없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사는 삶, 애통과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가는 삶, 거짓과 사심 없이 긍휼과 진실로 이웃을 대하며 세상이 거절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는 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혜택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작은 자를 홀대하지 않으며 고백과 삶의 간극을 좁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는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각자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설레고 눈물만 나던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합니다.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에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되는 일, 무서운 그 일. 그때에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모든 가르침의 주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마태복음에서 모든 가르침의 주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제자들이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진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젠 이들이 가르쳐라,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의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의무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예수님은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날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심한 산난 중에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에 최종 예수님의 승리처럼 영원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알기에,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초대교회부터 의심과 아픔이 있는 나에게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이 공생애로 시작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지상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 지상명령이라는 왕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듣고, 증언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요, 가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을 주시며 동행을 약속합니다.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동행하심을 약속합니다. 동행,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진행되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임마누엘 성취였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인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 일은 이제 제자들의 증언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그 위로를 아는 사람이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의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 힘들어서 주님이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는 나에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의심 많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그리고 LMTC 수료생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의심 중에도 머뭇거림 속에도 아픔과 슬픔, 좌절과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